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면서 점점 이제 그 깊이가 더 이제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길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아브라함을 조교 팀장으로 세우신 그러한 일에 조력을 했던 부친 데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되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서야만 했는가? 상당히 어려운 또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 꼭 해답을 받아야 돼요. 준비됐어요? 이것 해답 받아야 돼요. 알다시피 저는 항상 질문을 던지고는 그 질문이 제 질문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에게 이 질문 던져라. 그리고는 이거 대답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만 대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도 똑같이 대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질문들이 해결받을 때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디아스포라 명령을 몇 가지 내렸죠. 4가지 디아스포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는 7가지 복을 약속하셨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친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부친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던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데라가 몇 살이었나? 이것이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성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추측하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제가 이렇게 문서들을 보면 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도 다 견해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고 싶죠? 자, 그러면요, 우리 성경 그 창세기 11장 26절이 우리를 좀 조금 혼돈스럽게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에는 데라가 몇 살 때에 아들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70세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데라가 70세 때 이렇게 세 분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70세에 어떻게 세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쌍둥이도 아니고 이거 세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역 성경이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됐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그 킹 제임스 성경이 한글판을 보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NIV나 킹제임스나 많은 영어 성경에는 테라 lived 과거형이에요. How many years? 70 years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라가 7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고는 아무개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제 말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항상요, 데라가 낳기 전에 데라 아버지 또 할아버지 쭉 해서 보면 데라가 셈족이죠. 거기 창세기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거기에는 첫 아들을 낳는 나이가 나와요. 그게 몇 살이에요? 약 30세죠. 그렇죠? 분명하게 성서에서는 첫 아들을 낳을 때 30세 이렇게 얘기해요. 30세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근데 데라 때 와서는 갑자기 그 30세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가 30년 살았다. 그리고는 아들을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도. 그런데 데라가 70년을 살아서 아들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30세 됐을 때의 첫 아들을 낳은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데라가 30세 됐을 때 큰 아들을 낳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큰 아들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30세 됐을 때 큰 아들을 낳고 그리고는 또 몇 살 됐다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까지 낳았을 때가 내 생각에는 한 70세 정도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데라하고 큰아들 아브라함하고 몇 년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30년 차이죠. 그렇죠? 왜? 데라가 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나이 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60세에 가나안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60세에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으면은 데라는 몇 살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60에다 더하기 30을 하면 데라가 90세인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데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60세 때 하란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몇 년 그들이 계셨어요? 15년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어요? 75세가 돼서 떠나고 데라는 몇 살이었어요? 그러면 데라는 90에다가 15도 하면 105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짐작하기를 예수님께서 데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데라야 너는 가나안에 가지 말고 너는 여기에 있어라. 너의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어라 하란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하란을 떠날 때는 데라가 몇 살이었어요? 105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딱 100년을 살았어요. 왜요? 205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데라는 100년 동안 하란에서 뭘 했을까? 거기에서 뭘 했는지는 우리에게 자세히 몰라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상상하냐면요. 데라가 이제는 제2의 고향으로
하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내가 교회에 있을 때 하란 이야기를 또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예, 그런데 데라의 제2의 고향이 하란이. 그런데 이 하란이 왜 중요하냐면 데라가 하란으로 온 다음에 자기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나홀이에요. 나홀도 아버지 따라서 하란으로 간 것 같아요. 나홀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나홀이 자기 밑에 동생 누구예요? 하란의 딸 누구예요? 밀가하고 결혼했어요. 밀가하고.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쭉 8분을 낳았는데 그 8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성서에 보면 부두엘도 하란에 살았다 그렇게 나왔어요. 부두엘도. 근데 부두엘의 유명한 게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또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에요. 라반.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라반은 서로 남동생 여동생 사이예요. 근데 이 라반도 어디에 살았어요? 하란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란이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런 숫자 계산하고 이게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시험 받고 은혜 못 받겠다 하는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요, 작은 사람이요? 이건 굉장히 작은 사람이야. 왜? 성서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잡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메인 토픽에 신경 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난리를 지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알 수 있는 것만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란에게는 지금 하란이 아니에요. 데라에게는 하란이 제2의 고향이지만 큰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제2의 고향을 어디로 결정하셨냐면 가나안으로 결정하셨어요. 네,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에요. 오늘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게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셔야만 하셨나요? 옮기셔야만이에요. must. 이 옮기는 사건이 이 창조 목적 학교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또 우리의 질문이 우리가 학생들인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는 창조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분명 이 옮기는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뜻을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땅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하필이면 가나안인가? 가나안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그 사랑하는 조교 팀장을
그 지역으로 옮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곳이기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것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은 옛 오리지널, 다시 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옛 오리지널 에덴이었어요. 이 가나안이. 다시 말하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이분이 오갔던 곳이에요. 이 가나안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땅이 뭐였죠? 지구예요. 그렇죠? 요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는 그 다음에 요 지구를 먼저 이렇게 창조하시고 여기 지구예요. 그 다음에 지구 위에 1층 천이 있고 그 다음에 2층 천이 있는데 요 1층 천과 2층 천에 별들이 많잖아요. 이 별들은 언제 창조했어요?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렇죠? 네 번째 날에. 자, 네 번째 날에 창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는 별 중에 하나인데 가장 소중한 별이고 첫 번째 되는 별이에요. 지구가.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지구는 특별한 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구는 우주의 센터예요. 우주의 센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는 모든 별들의 중심되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중심 사상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요거 잘 들으세요. 근데 요 지구예요. 지구 안에 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 중심이, 지구 안에. 이 지구 안의 중심이 뭐냐면 이 광역 에덴이다. 이렇게 내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광역 에덴이다. 다시 말하면요, 성서에 보면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살 때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 기억나시죠? 그러면 21장 16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2400 기억나시죠? 그걸 그냥 물리적으로 2400km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물리적으로 그 숫자 그대로라면은 우리 다 이렇게 다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아하,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오리지널 광역 에덴이, 다시 말하면 타락 전의 광역 에덴이, 그게 뭐냐면 지구의 이게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저 멀리는 이스탄불, 터키,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보면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이게 약 한 2400km 돼요. 내가 보니까 쫙 내가 계산해 보니까 대강. 왜냐하면 정확하게 2400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지형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지금 여기 애굽의 서남 코너에 여기 리비아가 있고 수단이 있는데 요까지가 약 한 2,400이에요. 애굽 제일 끝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어요. 그리고는 옆으로 보면 아부다비, 이거 UAE, 두바이, 여기까지가 약 한 2,400km예요. 이 두바이에서 노스로 쫙 올라가 놓으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그러니까 이 2,400,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을 제가 이제 볼 때는 광역 에덴이다. 이렇게 넓은 에덴이. 이 넓은 요 지역이 지구에서 센터인 거예요. 됐어요? 우주에서 센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지구 안에도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뭐냐면 요 지역인 거예요. 절 따라오세요? 근데 요 지역에 지금 여기 지금 안디옥도 요 지역 안에 있고 하란도 요 지역에 있고 우르도 요 지역에 있고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가족들도 요 광역 에덴에서 태어난 거예요. 또 하란 간 것도 하란도 광역 에덴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15년 하란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은 뭐냐면 가나안은 이 광역 에덴에서 이제 제가 요 지역 어디 갔어? 여기 광역 에덴에서 지역 에덴, 여기 가나안이 지역 에덴으로 내려. 그럼 더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 여기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기를 지금 내려간 거예요. 여기 내려갔다가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센터로 내려가는 게 여기 뭐냐면 유대 지방이에요. 여기 유대 지방이 지방 에덴, 이건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에서 더 센터로 내려가면 어디냐면 중심 에덴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에덴에서 에덴 동산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요. 예. 그래서 중심 에덴에, 그 중심 에덴에 거기에 중심 에덴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도 있었고, 그 중심 에덴에 또 뭐 있었어요? 지금 이 말 잘 들으세요. 중심 에덴에 거기에 사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탄도 있었어요. 거기에 중심 에덴에. 예. 우리가 엘로힘 시리즈에서 제가 7번째 강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다 엘로힘 시리즈 6번째 강의, 7번째 강의, 8번째 강의를 다시 쭉 보시길 바라요. 특히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크게 보면 네 사이즈에 따라서 네 에덴이 있는 거예요. 광역 에덴이 뭐였어요? 이 중동 지방에. 여기에서 더 중심으로 가면 지역 에덴이. 이것이 지금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요 가나안이 지역 에덴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지역 에덴으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까지 내려보내요? 예루살렘까지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자, 그러면요.
이 타락 전에는 이렇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담 타락 후에,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아담 타락 후에 이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구의 변화만이 아니고 요 1층 천, 2층 천도 다 변해버렸어요. 아담 타락 후에. 그러니까 2층 천의 우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없는 별들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타락 후에 이 지구가 지형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 후에 항상 하나님은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지진이에요. 지진. 왜 지진을 사용해요? 아래에 있는 음부의 세력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암도 나오고 이 지구를 흔들어 놓는 일을 항상 이 음부, 지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진을 일으켰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형 변화가 있죠. 그거 하나하나 적으세요.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걸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진이 있으면 무슨 변화가 있어요? 지형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변화예요? 기후가 변화가요. 세 번째는 어떤 변화예요? 환경이 변해요. 인간은 시간 세계로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육혼령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 속이었었어요. 그런 것이 주전 4,000년에 일어났던 거예요. 주전 4,000년에.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게 주전 2,500년이에요. 주전 2,500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더 이 지금 변화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더 큰 변화를 유발시켰어요. 이 노아의 홍수. 그래서요, 이때 아마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알죠?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대요. 노아의 홍수는 지진에 의해서 홍수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요? 7장 11절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이것 때문에 지형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날의 5대양 6대주가 생기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5대양 6대주. 아마 그 후에 일어난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이 광역 에덴에 이것도 움직인 거, 지형 변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에덴을 보면은 에덴 중앙에서 4강이 흐른다 그랬는데 그 4강 중에서 2강만 현재 존재해요. 기억나시죠? 유브라데 강하고 무슨 강이에요? 디그리스 강. 나머지 2강은 이 지각 변동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홍수로 통해서 에덴에 큰 변화가 왔는데, 에덴의 변화가 왔다는 것은 광역 에덴도 변화가 왔고 지역 에덴인 가나안도 변화가 왔고 지방 에덴 유대 지방도, 중심 에덴은 예루살렘도 다 변화가 왔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주전 2000년에.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너 이제 하란에 갔지?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무언지도 모르고 갔었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은 뭐죠? 우리는 그것이 옛날 무슨 에덴이었다? 지역
에덴이었구나, 가나안이.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옛 지역 에덴으로 너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제는 이 지구의 센터다.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카이로스 때 이 조교 팀장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옛 지역 뭐예요? 에덴이. 지역 에덴으로 보내신 거예요. 지역 에덴으로 딱 보내신 다음에 제가 여기다 좀 그릴게요. 이게 지금 가나안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딱 여기서 지금 이 지역 에덴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디예요? 저기다 내가 적어놨어요. 세겜. 여기 써놨죠, 제가요? 여기 보세요. 가나안 도착해서 75세에 창세기 12장 4절 세겜에 도착했어요. 12장 6절이에요. 세겜에 도착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주변 봐라.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에덴 동산 네 거다. 너 가져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게 이 세겜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베델로 내려갔어요. 여기 지금 베델은 여기 지금 요 베델은 무슨 지방이에요? 베델은 유대 지방이에요. 베델은요. 그래서요. 이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 지방이 어디예요? 지방 에덴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베델은 뜻이 뭐예요? 베델이란 뜻이 The house of God 그러죠. 따지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 네. 베델이란 뜻이요. 거기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계속 남향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왜? 이 뜻이 뭘까요? 남향을 했다. 베델에서 남향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점점 더 센터로 내려갔다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센터로. 예? 센터가 어딘지 알죠? 그 남향을 했어요. 남향을 했는데 남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네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옮길 때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을 일으키는 일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기근을 일으켜서 이분이 어디를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억나시죠? 예.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이야기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처가 아주 미녀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이제 애굽 바로 왕이나 그 팀들에게 my sister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애굽의 관원들이 그 이쁜 여자를 보고는 자기 왕한테 바친 거예요. 그 여자를. 예. 왕한테 이렇게 바치니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자가 이쁘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동물들, 염소, 낙타, 뭐 소, 뭐 동물들 많이 주고요. 예. 부자가 됐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자기가 좀 겁탈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바로 왕한테. 그래서 그 가정을 혼쭐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겁이 나가지고 얘야,
너 네 마누라를 왜 시스터라고 말해서 나를 이렇게 혼쭐을 내냐? 내 가족이 혼이 났다 지금. 그래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떠날 때 남자 종들도 주고 여자 종까지 다 붙여서 줬거든요. 근데 그 여자 종 중 하나가 하갈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롯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롯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누가 나와요? 아랍 사람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사람이고 데라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아랍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 여자의 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갈이에요. 그런 그 여자를 픽업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기근을 일으켜서 이 밑으로 내려가게 한 거예요.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안에 깔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네. 자,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베델로 귀환했어요. 귀환할 때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귀환하는데, 귀환해서 이제 우리 이야기 다 알죠. 롯도 재산을 가지니까 그 노예들과 아브라함의 노예들과 싸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랬을 거예요. 얘 이제 떨어뜨려 놔라. 이제 롯을 떨어뜨려 놔야지만 뭐가 성취가 돼요? 네 가지 디아스포라 명령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중에 롯을 달고 다녔잖아요. 이제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 요 롯을 떨어뜨려 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롯을 떨어뜨려 놓은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죠. 이 롯이 딱 떠난 그 즉시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1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롯을 떨어뜨려 놓고는 그 약속이 뭐예요? 얘야, 이 주변을 봐라. 이 다 네 땅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모래 숫자만큼 많아지겠다. 네 자손이 하는 이야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조교 역할을 하는, 우리 이방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리키기 위한 조교 일을 어느 무대에서 해요? 요 가나안 무대에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무대에서. 요 가나안 땅이 조교팀들이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게 무대, 연극 무대 뛰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다가 가끔 요 광역 가나안 땅으로도 해요. 왜냐하면 요 지금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위배했잖아요. 위배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722년 사건, 586 사건.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을 다 디아스포라 만들었죠. 이때 디아스포라를 어딜 보냈어요? 요 광역 에덴으로 보낸 거예요. 광역 에덴. 여기가 바벨론이 여기 있었고 아수르가 요 동네고 다 광역 에덴 안으로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창조 목적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 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는데, 교육 장소, 무대가 어디냐? 이 광역 에덴 동산, 또 지역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롯을 떠난 후에 우리 잘 알다시피 헤브론으로 내려왔어요. 마므레라고 그러죠. 헤브론으로. 베델에서 여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이제는 요 헤브론으로 내려왔어요. 헤브론은 사해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요기.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했어요.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창세기 14장에 여기 이제 13장 이야기거든요. 이제 14장에서 우리 잘 아는 여기 소돔 있죠? 소돔. 여기가 이제 소돔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돔 지역에 5개의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지역에 여기 우르와 이 동네 지역에 4개의 왕국이 있었다. 우리 공부했죠? 이 4개의 왕국인데 이 소돔 지역의 왕국에서 항상 조공을 여기다 바쳐오다가 조공을 바치질 않은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 이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여기 공격을 해서 여기가 홀딱 망하는 이야기예요. 14장 이야기. 그것을 중동전쟁이다. 그러죠? 첫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엘로힘 시리즈의 7번째 강의를 반드시 다시 한번 리뷰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래서 여기 롯과 롯 가족이 어디까지 노예로 붙잡아 갔어요? 이 북쪽에 다메섹까지. 여기 단 지역과 다메섹까지 이제 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를 받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 공격해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쟁취해 가지고 노획물 가지고 내려오는 이야기, 그게 14장 이야기. 14장 처음 이야기. 여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 배경을 우리 알지만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분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자기 지금 집이 헤브론 아니에요? 헤브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이 동네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분이 어디에 내려가니? 여기 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살렘에. 요분이 요 살렘이 지금 어디냐면 중심 에덴이에요. 요 중심 에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가 중심 에덴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중심 에덴으로 내려가서 딱 보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소돔 왕이다 그런 거예요. 소돔 왕. 갑자기 소돔 왕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지금 중심 에덴이에요. 여기가 중심 에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제 만나러 오는데 그 소돔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회 골짜기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사회 골짜기에서. 이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 기드론 계곡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겟세마네가 있는데 이 동네가 사회 골짜기예요. 이 사회 골짜기를 흰놈 골짜기라도 하고 왕의 골짜기라도 한다. 자세한 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엘로힘 시리즈 7번째 강의에 자세하게 있어요. 네. 우리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더 공부하려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요 소돔왕이 뭐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이 이 세상 왕이에요. 창세기 12장 31절. 그래서 이 소돔왕이, 사탄을 상징하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요 사회골짜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흰놈 골짜기다. 여기 뭐 흰놈이란 말은 뭐냐면 요거 지옥이란 소리예요. 지옥 골짜기.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한쪽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근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이분은 뭘 들고 나타나냐면 뭐예요? 포도주와 빵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빵은 뭘 상징해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2000년 후에 여기에서 내가 죽을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실제로 이분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셨어요. 여기에서 심판받으시고 실제로 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 여기 예루살렘, 여기 성전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여기 지금 갈보리산이 있고, 이 성전, 이곳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가. 오케이? 오리지널 뭐예요? 중심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산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장소예요. 누구 때문에? 요 사회 골짜기에 있는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오리지널 에덴인데, 중심 에덴인데 거기에 사탄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죽어버린 곳이에요. 여기가. 그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서 지금 중동전쟁 끝나고는 이 동네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몰랐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그 팀들을 사용하셔서 저 자리가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신 이 우주의 센터 자리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때가 돼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영적으로 죽게끔 하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장소가 저 자리라는 거예요. 센터 자리인 거예요. 저 자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내려갔을 때 여기 헤브론에서요, 창세기 22장에 우리 잘 아는 네 아들 이삭을 어디에다가 바쳐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바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시고는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겠어요? 그냥 무대에 배우러 자기 아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고 이삭이 누구였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2000년 후에 바울아, 그때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삭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의 표상이었다. 그런 거예요. 이삭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무대에서 연극한 거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에 3장 16절이에요. 예, 3장 16절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우리 이스라엘 시리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무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구약 2000년 동안 온갖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이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한 교장 선생님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교장 역할을 할 것을 구약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무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표되는 분이, 팀장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라. 그거는 에덴, 거기 가서 그 안에서, 가나안 안에서 이 무대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네.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큰 그림은 보질 못했어요. 고작해야 10계명 정도만 봤어요. 거기에 선지자들이고 구약의 유명 인사들, 이 큰 그림을,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큰 그림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신약에 와서 12 제자들도 이 큰 그림 보지 못했어요. 고작해야 12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셨냐면, 너희들은 이제 요 중심 에덴에서 예루살렘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해? 그 다음 지방 에덴으로 나가고, 지금 이건 지상 사명이에요. 그리고는 요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땅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을 다, 여기 지금 광역 에덴을 복음화하고, 그리고는 땅 끝까지 가라. 요 이야기까지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서 신약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약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고작해야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예요. 왜 가나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게끔 하셨나? 이거예요. 오늘 질문이죠. 그 목적이 뭔가? 그러면 저 가나안 땅은 뭐였다? 이 지역 에덴이었구나. 그거보다 더 광역 에덴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지방 에덴이 있고 중심 에덴이 예루살렘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보냈지만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무대에서 뛰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 팀들도 구약 2000년 동안 보면요, 이 깊은 뜻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창조 목적의 위배 행위를 하면서 혼쭐나는 스토리들을 그분들이 전개를 하는데 도구로 사용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깊은 뜻을 모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깊은 뜻을 조금씩 계시해 주는 거예요. 딴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미 팀들은 이 계시를 소화를 하니까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화해요, 안 해요?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왜 가나안으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내가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문제가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예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보고요,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정말 황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네. 그냥 여러분들의 지적 만족을 시켜주는 그러한 일에만 끝날까 봐 저는 두려워요. 예. 그래서 그냥 괜찮구나, 재밌네, 예. 이 정도로만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은 엄청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겁이 나요. 왜냐하면 지적 머리만 커지게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라면 꿀 먹은 벙어리나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신비를 우리가 나눠야 되거든요. 네. 이 나누는 데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칠판에 놓고 지금 이 신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다 천국 가요.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신비는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의 위대성을 깨닫고 이분의 창조 목적을 더 내가 피부로 느끼고 이분의 그 정말 자상함을, 이분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 경외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예? 듣고 좋은 정보 받았다, 뭐
수준으로, 꿀먹은 벙어리 수준으로 있으면 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면은요, 전율이 일어나요. 대단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은 이분을 향한 내가 창조 목적에 더 순종하게 되고 충실하게 되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내가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케 하세요, 성령님이. 그리고는 이런 것을 자꾸 깨달을 때마다 이 나의 가치 기준이 변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세요.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있는 그릇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수평계명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평계명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원칙을 깨달은 사람이 이것을 사랑할 수 있죠.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수직 계명에 충실하고 수평 계명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지상 사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건 안 하면은 앞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막 볶아싸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황 목사님 지상 사명을 한다면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나갈 필요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디지털 미셔너리 역할을 지금도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생각도 안 하던 지금 이 디지털 시대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배도, 이 공간에서 보던 예배가 지금 이제 전 세계로 지금 이 디지털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저는 꿈도 안 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걸맞게 이 디지털 미셔너리 일을 하셔야만 돼요. 이거를 왜 해야만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들림받는 신부가 되시려면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미셔너리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디지털 미셔너리 일들 여기저기다 퍼주는 일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하도록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들어와 가지고 댓글로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댓글로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 메시지 속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들어오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기 전에 댓글을 읽거든요. 읽다가 보면 댓글을 보고, 누구 한 분의 댓글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서 라이프가 변하는 이야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사역이라는 게 엄청난 전도 사역인 것이에요. 그런데 댓글을 달으라고 그래서 황 목사님 감사합니다, 황 목사님 어쩌고, 내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잖아요. 황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말 쓰지 마세요. 내가 그거 듣기 위해서 댓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댓글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습니다, 나를 칭찬하는데 제발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나는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댓글들을 집어넣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댓글을 쓸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댓글 보면 쫙 많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냥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 격려 잘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요. 그거 보면 아주 제가 쓰이고 웃어요. 이 우리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구나.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통해서 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디지털 미셔너리인 거예요. 이 주님의 복음은 딱 우리 삼성이면 삼성에서 핸드폰 하나 만들면은 그 연구하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어서 딱 만든 것이 황 목사님이 설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설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잘 포장하고 넷대로 붙이고 그거 잘하는 분들 있죠? 이거 포장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박병길 목사님 팀들이에요.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지금 웹에 띄우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삼성에서 포장 잘했다고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이 사느냐 죽느냐는 포장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판매하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인 거예요. 유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나 이 복음도 유통이에요. 예수님은 요 작품을 만드셔서 제자들이 그걸 잘 손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유통을 한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그룹이 연합작전으로 하는 게 이 종합작품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유통할 줄도 몰라요. 저는 이 패키지 할 줄도 몰라요. 저는 연구해가지고 작품 만드는 일밖에. 제 사역은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유통하셔야 돼요. 이 유통을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해외 나갈 필요도 없어요. 디지털로 유통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볼 때 착하고 슬기로운 충성된 종아. 이 마지막 때 퍼날리기도 잘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로 보고 있어요. 아멘? 빛의 사자들이란 건 뭐예요? 메시지들의 빛을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 빛의 사자들이. 자, 오늘 제가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렇게 광역, 지역, 지방, 중심 에덴 이 사상을 가지고 저 지금 사회 골짜기 저 이야기 에덴 동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갈 때 타락전 저 동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전 이 동네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뭐 잘해야 돼요? 이것을 유통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유통하는 일. 이 삼성이든 어디든 대기업에 보면요, 이 유통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많이 잘해라 하는데 딱 보면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급도 많아지고 진급이 많다는 소리.
계속해서 수입도 많아지고 나중에 뭐 이사로 올라가고 나중에 막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이 복음 사역도. 우리 AMI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도태될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 특권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던지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해답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해답을 나눠줘야 되고, 그것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보화들을 잘 나눠주는, 내가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디지털로 나눠주기도 하고, 주님 이런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이 빛의 사자들인 이분들, 우리 웹을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이 시대에 빛의 사자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